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여행을 은혜롭게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보니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방인 신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기독교 진리와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사람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런 잘못된 교리를 버젓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다른 신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그 총회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같이 이방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여행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생생하게 간증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 이방인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않았고 또 모세 율법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이 끝나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증례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다윗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다윗 왕국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또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에 포함될 때가 이르렀다는 시몬 베드로의 의견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일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야고보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오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한 교회에서
한 형제처럼 신앙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이 네 가지만큼은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또 이방 신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한 후에 그 이방 여사제와 간음하는 이교도들의 관습, 목매어 죽인 것의 고기를 핏째 먹는 식습관, 이 네 가지는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한 형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한 교회에서 원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것은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인정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주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 때 다니면서 전도했던 성도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다니면서 새로 전도한 그 새신자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그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전도하러 가지 않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서 심하게 다툰 후에 그만 서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보로로 떠나버렸습니다. 바울도 따로 신라를 동역자로 택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받고 길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여러 교회들을 격려했습니다. 바울은 또 더베를 들렀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개역성경에서 헬라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그리스라고 보면 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다니며 선교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곧 누나의 아들입니다. 바나바 누나의 아들이 마가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곳이자 오순절날 약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러고 본데 마가의 집안은 상당히 부유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담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갈 때 마가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선교 사역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선교를 시작할 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융숭한 대접을 받을 줄로 기대했습니다. 선교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는 그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에 나서 보니까 자기 생각과는 달리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은커녕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 목사가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것 같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입니다. 경멸의 대상이 됐습니다. 선교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화려하고 폼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고생을 모르고 자란 마가는
이 선교 사역이 너무 견디기 힘이 들었습니다. 마가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만 선교 사역을 중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더 이상 못 해먹겠다면서 예루살렘으로 횡하니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 요한의 중도 하차는 바울 일행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해도 힘든 게 선교인데 일행 중에 한 명이 중도에 포기하고 떠났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은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마가 요한처럼 나약한 젊은이는 선교에 데려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 말했습니다. 괜히 또 데려갔다가 또 힘든 일을 만나면 힘들다, 못 해먹겠다, 투덜거리면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선교 여행에 자기 조카 마가를 꼭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마가가 아직은 어리고 철이 없어서 지난번 선교 여행 때 중도 하차하긴 했지만 한 번 실수했다고 그것으로 사람을 내치는 것은 너무 냉혹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별명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참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고 인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잘 격려하고 훈련시키면 틀림없이 장차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그의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선교 사역의 완수가 중요했고 바나바에게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더니만 그만 서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며 직접 택하신 두 사도 및 성령님이 택해서 선교사로 세운 두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사도들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는 인간적인 약점을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미화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만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모두 다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직접 택하신 두 사도도 서로 싸우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 때까지만 해도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두 사람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두 사도의 실수요, 실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교팀이 2개로 불어난 것입니다. 선교 사역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빨리 더 널리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한 팀이 하던 일을 바나바와 마가의 팀, 바울과 실라 팀 두 팀에 나눠서 더 널리 복음을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는 선교지의 교회가 질적으로도 더 성숙해지고 양적으로도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약점을 노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약점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때로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좋은 결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그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의 단짝 바나바가 그의 곁을 떠났다고 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지도 않으셨고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홀로 내버려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새로운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린 그 결의안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파송된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 출신이지만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라는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의 동역자가 되었고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실라의 선교팀에 합류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과 행실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그에 대한 선한 소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동역자로 발탁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기 앞서 그에게 먼저 할례를 행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할례가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할례가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행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도 알고 디모데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상종조차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했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를 곁에 두고 다니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왜 데리고 다니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회당에 와서 우리에게 설교하려고 하느냐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할례와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바울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유대인들과 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할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류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주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바로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소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전도 대상자들과 적대 관계를 만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한 디모데는 이후에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며 아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고로로 떠나버렸을 때 아마 바울은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힘이 쫙 빠졌을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또 다른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훗날 마가와 화해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바울을 떠난 후에 그럼 그들은 평생 원수로 지냈을까요? 원수 같은 놈, 나를 버리고 떠나다니 이를 갈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제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중도 하찮은 일 때문에 제2차 선교여행에는 데려갈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마가 입장에서는 참 서운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왜 나를 내치실까?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바울의 말을 섭섭하게 자기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자기의 실수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다시금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이제는 선교했습니다. 마가는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도 해주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마가는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마가는 변화되어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삼은 것처럼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의 영적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입니다. 10여 년 후 바울도 이 변화된 마가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마가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지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그를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소개합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소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여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바울은 이 마가를 그리워하며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바울과 마가가 평생을 원수로 지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서로 화해하고 바울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그를 그리워하면서 함께 살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때로는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선교사에게 완수가 중요했고 바나바에게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둘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 주님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지만 평생 원수로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서로 화해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했고 마가를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종국에 가서는 선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이는 의견이 서로 다를 뿐이지 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의견이라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작은 차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실수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미숙하여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차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서로 안고 서로 화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